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 말씀 다 같이 천천히 읽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는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초청되어서 처음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을 초청하기 위해서 사실 우리 성도들이 그동안 쭉 기도해 왔고 또 지난 한 주간 동안에는 하루에 한 끼씩 금식하면서 여러분들을 초청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정말로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들의 심령에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사랑방에 모여서 서로 덕담을 나누다가 어떤 어르신이 이렇게 질문했어요. 야, 우리가 죽었을 때에 우리 자녀들이 우리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이런 질문이 서로 오갔어요. 그랬더니 어떤 한 어르신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우리 아버지는 참 자랑스러운 분이셨다. 이렇게 듣는 것을 원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우리를 참 사랑하셨던 분이시다. 이렇게 말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 아버지는 이웃을 위해서 늘 사시던 분이시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여러분들은 나중에 죽었을 때에 자녀들이 여러분들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는가? 한 번쯤은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그런 질문입니다. 그런데 어떤 어르신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야, 나는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다. 나는 내가 죽었을 때 우리 아이들이 내 주변에 앉아서 우리 아버지 사랑하셨다. 이 말을 듣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한 사형수가 사형을 받는데 목사님이 기도해주고 마지막 소원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사형수가 하는 말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그럽니다. 목사님, 저는 늙어서 죽고 싶습니다. 참 의미 있는 말입니다. 늙어서 죽고 싶습니다. 죽음이 무엇일까요? 삶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명을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되었다, 생명이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진화론에서는 온숭이가 변해서 사람이 되었다고 그러지만은 이것은 하나의 가설에 불과하고 진리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 진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명을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되었다,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흙의 요소인 육체와 그리고 생기의 요소인 영혼이 존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혼과 육체가 함께 있을 때에 산 사람이 되는 것이고, 이 육체와 흙의 요소인 육체와 그리고 생명의 요소인 이 영혼이 분리가 되어졌을 때 사람이 죽었다. 그래서 우리는 옛날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혼이 떠났다. 혼이 떠났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흙에서 왔던, 흙으로 만들었던 이 육신은 결국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만들었다는 그런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사람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셨어요. 그런데 한 가지 약속을 하셨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말아라. 이 약속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 보면은 네가 이것을 따먹으면은 정령 죽으리라. 죽으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이 선악과 이 과일에 독이 있어서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따먹고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습니까? 아닙니다. 여기서 이 죽는다 이 말씀은 에덴 동산에서의 추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라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에서의 추방이에요. 에덴 동산에서의 추방은 천국에서의 추방이고, 그리고 하나님과 영광스러운 이 교제의 자리에서 추방당했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람은 죽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죽은 상태입니다. 죽은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다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자신의 공로를 가지고, 자신의 자격을 가지고, 자신이 쌓아왔던 어떤 선행을 가지고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고상한 이념과 철학을 가졌다 할지라도 이것 가지고 자신의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은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은 또 다른 그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우리 인생이지 않습니까? 의롭게 살아보려고 몸부림했는데 나중에 내가 어느 정도 의롭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살지 못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쉽게 말하면은 내가 교만해지더라는 것이에요. 공의 문제가 또 이 경제를 발전시키고 산업을 발전시켜야 되겠다 생각해서 부지런히 공장을 지었습니다. 그랬더니 공해 문제가 생깁니다. 환경 문제가 생겼습니다. 식수원이 오염되어 버렸습니다. 잘 살아봐야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합니다. 열심히 일해서 이제 살만한 집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는 동안 건강이 차츰차츰 이뤄져 가더라는 것입니다. 몸부림을 하면 할수록 문제가 더 커지는 것이 우리 인생사입니다. 자식만큼은 내가 제대로 공부시키고 사회의 우등생을 만들어야지 애착을 가지고 하나하나 간섭을 해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자식이 방탕아가 되어버립니다. 이런 인간을 향한 본문의 진단이 무엇입니까? 죽었다. 죽었다. 바로 이것입니다. 너는 죽었다고 하는 사망 진단서의 사망 온연을 오늘 성경 이제 방금 읽었던 이 성경에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허물 또 하나는 죄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서 이 허물의 이 원래의 의미는 밟지 말아야 할 땅을 밟은 것, 이것이 허물이라고 그래요. 쉽게 말하면 이 허물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행동, 이것이 허물입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했습니다. 이것이 허물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한 것이 허물입니다.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본 것이 허물이에요. 그러면 죄는 무엇이냐? 죄의 원래의 뜻은 화살을 당겨가지고 관역을 향하여서 쏩니다. 그런데 이 관역을 맞지 못하고 빗나간 것, 이것이 죄입니다.
다시 풀어서 말씀드리면 이 죄는, 아까 허물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한 것이 허물이라고 했는데, 이 죄는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 이것이 죄다 그 말입니다. 해야 할 말을 해야 하는데 하지 않는 것, 침묵하는 것, 이것 또한 죄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해야 할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친절을 베풀어야 하는데 친절을 베풀지 않는 것, 이것이 죄다. 이 허물과 죄로 사람은 죽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도 죽고 나도 죽었습니다. 모두 다 죄인이라는 것이에요. 누구는 조금 더 의로우니까 죄인이 아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죄인입니다. 여기에 있는 목사도 죄인입니다. 성경은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그럽니다. 우리의 행동으로 지은 죄보다 우리의 입으로나 또 눈으로 지은 죄가 더 많습니다. 더더군다나 우리의 마음으로 짓는 죄는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므로 나는 살았고 너는 반쯤 죽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너도 죽고 나도 죽었다. 우리 모두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선행을 하려고 노력을 해봅니다. 다른 사람보다 자신은 수양을 많이 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서 나는 나름대로 수양을 한 사람이다 스스로 자의해 보기도 합니다. 심지어 자신은 나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이렇게 자신하는 이런 사람들 또한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러면 그럴수록 사람이 교만해져 간다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자선 사업도 해보고 구제 사업도 해봅니다. 선행을 위하여 몸부림을 하면 할수록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자선을 많이 하고 구제도 많이 하고 나는 선행을 많이 했다, 이처럼 자신의 교만이 쌓여져 가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떠나서 하는 모든 행위들은 다 죄라는 것이에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 없이는 나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법 없이 사는 사람들, 나는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다, 나는 선을 많이 하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은 나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필요치 않다, 나는 열심히 살았다, 이렇게 자신하는 사람들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죄에 대해서 이야기조차 싫어합니다. 철저히 회개를 거부합니다. 교회에서 죄 문제 이야기하면 즉각적으로 거부 반응을 일으킵니다. 때문에 교회에서는 죄 문제를 언급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그런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병원에서 질병의 문제를 말하지 말 것이며 질병을 치료하지 말라고 그냥 격려해서 보내라고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더 나쁜 것은요, 죄에 대한 태도입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서 둔감합니다. 그 대신 다른 사람의 조그만 죄에 대해서 확대하고 비난하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비판합니다. 회개를 말하는데 자신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자기는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의롭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작은 모래알 하나도요 물에 빠지지요. 큰 바위도요 물에 빠집니다. 천국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조그만 죄나 큰 죄나 모두가 다 지옥에 들어갈 죄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지옥에 들어갈 죄입니다. 큰 죄도 작은 죄도 지옥에 빠지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 죄인들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얻어야 할 가장 귀한 선물이 필요해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 말씀에 그렇게 말하지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
8절 말씀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내가 선을 행해서 내가 의롭게 살아서 내가 이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에요.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물일까요? 그것은 이렇습니다. 아까 죄와 허물로 인하여 우리 사람들은 죽었다고 그랬습니다. 죄와 허물로 인하여서 우리는 지옥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 그런 사람들이에요. 죄로 인하여서 멸망받은 우리 사람들에게 이제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닙니다. 우리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좋은 옷도 예쁜 애인도 아니에요. 죄로 인해서 멸망받은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인류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죄로 인해 멸망받을 우리들을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죄로 인하여 멸망받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누구든지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이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이제 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영원한 지옥이 아니라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샘물교회에 처음 나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내가 버림받아야 할 자리에 버려지셨습니다. 어디까지 버림받으셨느냐? 지옥까지 버림받으셨습니다. 지옥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곳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죽일 수가 없어서,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죽일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까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습니다. 내가 저주받도록 내버려 둘 수가 없어서 당신의 외아들을 저주의 자리에 내어주시기까지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오늘 샘물교회에 처음 나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 선물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선물이란 내가 손을 내밀기만 하면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내가 손을 내밀기만 하면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그 선물은 내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옛날 한 마을에요, 큰 홍수가 나가지고 그 마을 전체를 다 쓸어버렸습니다. 살 길이 막막한 것입니다. 그런데 임금님이 그 마을에 시차를 나왔어요. 시차를 나올 때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사는 지금 마을을 잃어버린 이 사람들이 새로 거주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마을을 새로 만들어 놓고 그곳에 찾아왔던 것이에요. 그리고 이분들을, 마을을 잃어버린 이 사람들을 그쪽으로 이주시키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주 티켓을 이 임금님이 이 마을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때 한 거지 소년이 이렇게 말했어요. 내 손이 이렇게 더러운데, 내 옷이 이렇게 냄새가 나는데, 내가 잃은 것은 허름한 집 한 채밖에 없는데 예수님, 이 임금님이 나에게 이런 좋은 집을 주시다니요, 나도 이 집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손을 내밀었어요. 그랬더니 임금님이 그 거지 소년의 손을 꽉 잡아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야, 많이 힘들었겠구나. 많이 추웠겠구나. 내가 티켓을 줄 테니까 네가 냄새나도 괜찮아. 네가 다 떨어진 옷을 입었어도 괜찮아. 이 티켓을 가지고 좋은 마을로 이사만 가면 되는 거야. 바로 이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죄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선한 행위가 모자라도 괜찮습니다. 내 모습이 거지 소년과 같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받으시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입술로 고백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 이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 문제 그리고 우리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바로 이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온 우주에 가득 차 흘러 넘쳐도 여러분들의 입술로 그것을 고백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구원의 길은 한 길밖에 없습니다. 진리는 하나, 예수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생명은 하나,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이 사실을 두고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기독교는 참 독선적이야. 왜 다른 종교들을 인정하지 않아? 모든 종교는 다 같은 것이다. 모든 종교는 다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다. 출발점은 다르지만은 모든 종교의 마지막은 천국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 보면은 참 고상해 보이지요. 이렇게 말한 사람이 인격자처럼 보이고 도량이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암에 걸린 사람에게 소화제 하나를 먹으면 나을 것이다. 이 말이 좋은 소리입니까? 욕하는 것이죠? 무시하는 것이죠? 기독교의 진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진리는요, 타협이 아닙니다. 진리는 타협이 아니에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어떤 길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 길 외에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독선적이라도 해도 상관이 없어요. 현옆에 보여도 할 수 없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것이 믿어지면은 그 사람은 죄의 문제를 해결되고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며 이제 지옥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길 외에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이것이 믿어지지 아니하고 아이고 목사님 참 웃긴 소리 하고 있네 이렇게 여겨진다면 그분은 천국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샘물교회에 처음 나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주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집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고등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치는 수학 선생님께서 어느 날 인생이 수학 문제처럼 풀리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인생의 신비를 좀 깨닫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인생의 이 신비를 깨닫고 인생의 허물을 이길 수 있는 그 길이 무엇인가 혼자 고민하다가 야, 내가 절에 들어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수학 선생님이 이 직을 포기하고 사표를 내고 절에 들어가서 중이 되었습니다. 중이 되고 보니까 불교가 썩어도 너무 썩어 있더랍니다. 그래서 그는 순수하고 정말로 깨끗한 젊은이들을 양성해야 되겠다. 그래서 불교 대학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땅을 매입하고 이제 세워가는 과정 속에서 사기꾼에게 속아서 그만 감옥에 들어가고 만 것입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간수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나에게 불경책과 목탁을 좀 가져달라. 그랬더니 간수가 불경과 목탁은 없고 성경책이 있으니까 이것이나 한번 읽어보시오 하고 줬어요. 이분이 성경책을 받아들이고 야, 그러면 내가 이참에 내가 성경을 공부해서 지피지기면은 백전백승이다. 내가 기독교도들을 다 전도해서 불교도로 내가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성경을 열심히 읽기 시작했어요. 성경에 좋지 않는 부분들을 다 반박할 내용들을 기록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읽기 시작해요. 그런데 불경에 그런 얘기가 있답니다. 어떤 과부가 외아들을 사랑으로 키우다가 그 외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죽은 외아들을 안고 부처님을 만나 살려달라고 애원했어요. 그랬더니 이 부처님이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저 아래 마을로 내려가서 죽음을 맛보지 않는 그런 가문이 있거든. 그 가문의 샘물을 떠다가 네 아들에게 먹이면은 이 아들은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래서 이 어미는 동네에 내려가서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 그 집을 찾아 헤매다가 결국 찾지 못하고 다시 이 부처님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에게 따져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부처님이 이게 바로 인생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에요. 모든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감옥의 스님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읽다가 문득 나인성 과부의 죽은 외아들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가 죽은 외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찾아갔더니 예수님이 청년아 일어나라. 그 자리에서 아들이 살아난 것입니까? 아, 그렇구나. 석가는 죽었지만은 예수는 살아나셨구나. 석가에게는 무덤이 있지만은 예수는 부활하셨고 지금도 살아 계시는구나. 그는 기독교인이 되고 마침내 목사가 되어서 허무하게 죽어가는 불교도들에게 진리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분이 지금 목사가 되었어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이처럼 값진 선물을 주십니다. 예수님을 잃은 사람은 모든 것을 잃은 사람이요 예수님을 얻은 사람은 모든 것을 얻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그분의 독생자를 죽이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고 영원한 천국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선물을 받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교회는 우리를 살리려 피 흘리신 아들을 품에 안으신 하나님의 품과 같습니다. 설교는 죽으신 아들을 품에 안고 흐느끼시는 하나님의 울음소리와 같은 것이에요. 예수를 믿어라. 찬송과 기도는 그분 때문에 살아난 성도들의 감사의 외침인 것입니다. 오늘 샘물교회에 처음 나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의 마음에 영접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시고 신앙생활 하셔서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그런 여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